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자기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송하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감사원금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는데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먼저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지금도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때도 있고 못 이룰 때도 있고 혹은 기다릴 때도 있죠. 노력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분명한 현실 인식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꼬이고 힘들고 뒤틀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현실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진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은 그것만 해도 굉장히 삶을 지금보다는 덜 무겁게 살 수 있습니다. 훨씬 가볍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하면 누리면 되는 것인데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너는 우리 아빠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꼬입니다. 엄마 아빠도 힘들고 누가 제일 힘들까요? 자기가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어떤 활력도, 그리고 우리의 직장도, 내가 쌓고 있는 이 많은 커리어들도, 나의 인간 관계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인간 관계들이 있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신방 갔던 집은 영광에 있는 집이에요. 전라남도 영광이거든요. 어제 잠깐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우리 이제 집사님 아시겠지만은 그 형제하고 자매가, 형제는 우리 교회 이제 미랄청년부 출신이고 자매는 대만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형제의 고향은 서울이거든요. 이 동네 토박이에요. 그런데 대만에 단기 선교하러 갔다가 의광교회, 그 교회 장로님 딸인데 이제 같이 눈 맞아가지고는 결혼하고 자매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곳은 어디다? 전라남도 영광이에요. 우리도 지금 잘 감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는 나의 삶은, 형제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나의 삶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여정의 연속이라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주님이 날 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사실 못 만나요. 나의 노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 확실히 어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만날 만한 혹은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 도전이나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런 사람들 내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 얼굴이에요? 아니면 그게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전 자신 있어요 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우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노력해서 다음 스텝을 밟고 넘어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진로가 되었든 연애든 결혼이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분명한 현실 인식만 있어도 우리는 사가랴처럼 찬송할 수 있어요.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베이비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늙음하게 어떻게 아들을 또 낳았네, 마누라가 수고했네,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그러면 찬송할 거리가 없어요. 기적도 없습니다. 내 삶에 무슨 기적이 있어요? 나는 그냥 뭐 평소랑 똑같이 밥 먹고 회사 가고 뭐 똑같이 사는 건데요? 라고 하면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처음 시작할 때 67절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송한다고 했어요. 요한을 나에게 주셨는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성 친구를 혹은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나에게 이런 인간관계를 생각하지도 않았던 관계를 허락해 주심으로 찬송합니다. 가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진 못했어요. 그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당시 99.9%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지? 지금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했던 130년, 140년 전에 조상님들이 생각했던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부국강병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조선이 똑바로 설 수 있지? 이 생각만 하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은 정치 독립이나 경제 독립이나 부국강병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온 세상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더 응답하세요. 사가랴는 기도했죠. 아기를 달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좌우를 보면서 더 크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것이거든요. 여전히 저는 꿈을 꿔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빽빽하게 본당을 채워서 같이 예배드리고 봉사하러 나가고 단기 선교 가고. 우리는 왜 단기 선교 갈 때 몇 팀씩 나눠서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나눠서 갈 수 있잖아요. 대만으로 한 팀, 캄보디아로 한 팀, 그리고 뭐 다른 우리 지방으로 한 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 당신의 일에 있어서 더 크게 응답하셔요. 사가랴는 그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이 아들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아들이 될 줄이야. 엄마 아빠들의 바람은 늘 그런 거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구김없이. 그런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만 크냐 이러면은 엄마 아빠들은 또 욕심을 부리죠. 야, 왜 이렇게 건강하게만 크지? 좀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엄마 아빠의 바람은 늘 그래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 부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아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을 통째로 먹어버리는 큰 집합이에요. 더 큰 집합이에요. 우리 왜 중학교 수학할 때 기초 집합 같은 거 배울 때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이걸 먹는 큰 집합이 있을 수 있고 교집합도 있고 합집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교집합도 합집합도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꿈을 크게 포함해버리는 거대한 집합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꿈이라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꿈 안에 지금 들어가 있구나 아니구나 이게 분간이 돼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날은 삘 받았으니까 기도하다가 한 달쯤 안 하다가 그러다 또 좀 새벽에 잠이 깼는데 교회나 나가볼까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가 또 한 반년 기도 안 했다가 이러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가랴나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꼭 우리 같은 시대죠. 그들은 마스크만 안 썼다 뿐이지 얘가 와가지고는 뜯어가고 쟤가 와서 뜯어가고 얘가 와서 답답한 소리하고 쟤가 와가지고 힘든 소리하고 저나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편이 누가 있어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희망적인 뉴스가 있나요? 우리에겐 그런 게 없어요.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똑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도대체가 희망적인 뉴스가 하나도 없는 이런 시대에 그 노 부부가 밤낮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번쩍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은 꼭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하는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나는 죽었다 깨어났다 이런 생각 못해요.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생각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내가 못해요. 내가 봉사를 좀 해야 되는데 내년도엔 나도 좀 마을장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볼까? 이런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꿈을 꾸게 돼요. 그분이 뭘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의 계획은 그래서 68절 그분의 백성을 속량하신다. 좀 어려운 말인데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면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이 차가 내게 되죠? 우리는 그걸 이제 놀리는 짤로 많이 써요. 돈 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고 이렇게 거짓으로 문서 꾸며가지고 사기처럼 이렇게 꾸미니까는 이게 이 차가 내 거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값 주고 이 차를 샀었을 때 그 차는 진짜 내 거예요. 왜 그 차가 내게 될 수 있죠? 내가 내 돈 냈거든요. 이 지점에서 우리 부부들 할렐루야 이 사람 내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내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주장하거든요. 이 직장 내가 갔다고 생각하니까 내 몫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이 아내를, 이 남편을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어요. 속량은 값 주고 사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을 내 곁에 두기 위해서 아무 값도 치른 게 없잖아요. 뭘 했죠?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 내가 드렸던 기껏해야 데이트 비용 정도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인생과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요? 한 2, 3년 연애한다 그랬을 때 데이트 비용 몇백만 원 들어간 그게 그 사람의 인생과 바꿀 만한 금전적인 값어치가 돼요? 바꿀 수 있겠어요? 몇백만 원 하고 지금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그분의 꿈이에요.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의 것이에요. 이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써주세요. 그때 가장 능력이 있어요. 내 물질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때 가장 내 물질이 능력 있게 쓰일 수 있어요. 나의 물질을 쓸 때 내가 기껏 쓰면은 나 즐거운 거 조금 취미생활 이런 이야기들이나 하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영향력 있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진로, 나의 젊음,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삶, 그냥 살면 나는 그냥 사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셔요. 그분의 능력으로. 69절 구원의 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뿔이 맞아요. 소뿔이나 양뿔이나 이런 뿔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뿔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굉장히 들이받는 강한 힘을 이야기해요. 소가 이렇게 황소가 두두두두 달려와서 뿔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능력 구원의 뿔과 같습니다. 구원은 뿔입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뿔을 많이 써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종 다윗의 집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사가랴가 찬양해요. 다윗의 집, 오래전부터, 다윗이 지금 벌써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 지금 요한이 지금 태어났잖아요.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예정이에요. AD 한 빵년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5년이에요. BC에서 AD로 넘어오는 이 시대인데 이미 다윗은 거의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1000년 전부터 메시아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었을 때 그것은 준비되어야 해요. 내가 사랑한다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줄 때 그냥 아무거나 길에서 오다가 주워서 갖다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를 주더라도 준비해서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1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준비해서 주셔요.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현실로 다가와야 돼요. 아우 저는 부정할게요 이래버리면은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남자친구가 아무리 화려하게 프로포즈 준비하고 막 이렇게 풍선 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니 내가 부정해버리면, 부인해버리면 얼마나 참 창피하겠어요. 제 아는 친구 중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친구가 있었는데, 형제들은 잘 기억하세요. 이건 비추예요. 이런 프로포즈 방법을 쓰지 마셔요. 다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학교에 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학교에 건물들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점심 때 왔다 갔다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건물 한편에다가 크게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가지고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확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벤트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은서가 있으면은 은서는 유부녀니까 은서야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이런 엄청 거대한 거의 이거에 몇 배 되는 현수막을 걸은 거겠죠. 여러분 이 자매들 학과 건물에 그런 게 걸리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을까요? 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되게 민망하잖아요. 봤었을 때 다른 사람들 박수치고 뽀뽀해 막 이러고 뽀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뽀뽀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형제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한 거겠죠. 그런데 그거 내가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없던 일 돼버리는 거예요. 은서야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사람들이 전부 다 뽀뽀해. 부정하면 내 거 아니에요. 그거 그 현실은 내 현실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이 좀 현수막 예는 좀 유치한 예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셔요. 만날 만한 사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다 해주셔요. 그런데 내가 부정하면 주님 전 싫어요. 뽀뽀 안 해요. 안녕.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다윗의 집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그것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다. 70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72절과 73절에 그것은 언약이다라고 사가랴가 이야기해요. 사람끼리 약속을 하면 그것은 쌍방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희미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6시에 만나서 같이 어디를 가자, 회의를 하자라든지, 그러면 저나 희미나 둘이 같이 6시에 교회로 와야겠네?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끼리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좀 달라요.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저거 해줄게, 내가 이것도 해줄게. 그럼 인간은 뭘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결혼도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애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구원의 약속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언약은 우리가 사실 용쓰고 애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임대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죠.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맹세라고 이야기해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때에 와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1절에 그리고 74절에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해와 사가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해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원수라는 단어를 봤었을 때 마귀를 생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사가랴의 원수는 누구냐면 로마예요. 사가랴에게 있어서 원수는 이 민족을 누르고 있는 지독한 가난이에요. 사가랴에게 있어서 원수는 아기를 가지지 못했던 자기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죠? 우리의 원수가 마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원수는 누구예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만날 부장님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원수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출근했을 때 만나게 될 귀찮은 사람들이에요.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원수예요. 혹은 잠언에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사람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굴까요? 자기 집안 식구예요. 날 힘들게 하는 그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벽을 넘고 싶어 하죠. 그 산을 넘고 싶어 해요. 요것만 좀 해결이 돼버리면. 그래서 사가랴가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좀 해방이 되면, 이 가난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아이 가지지 못하는 이 불임만 좀 해결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원수들에게서 저를 해방시켜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원수로부터의 해방은 이런 자잘한 것들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같이 앉아 있는 이 형제 자매들 중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예배 드리면 뭐 크게 다른 게 있겠어요? 뭐 똑같아요. 우리 성인 공동체 보면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처럼 20년 전에 30년 전에 미랄 청년부로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이 자리예요. 자리도 이대로예요. 그대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러고 뭐 1부 예배 갔다가 그리고 3부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2부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다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안수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신당동을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신당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버리고 다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이 교회를 꼭 지켜야 되는 베이스 캠프 키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여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은 절대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 한들 여러분들이 안 떠나고 막 있겠어요? 떠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명을 너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들겨 맞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애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넌 베이스 캠프를 지켜야 돼 이건데 주님 저는 더 멀은 세상으로 혼자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먹고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결과는 똑같아요. 두들겨 맞고 제자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조용히 있는 게 좋은데 저 MBTI I예요. 뭐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요.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어떻게 하실까요? 바깥으로 내보내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나를 향하실 하나님의 플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덜 힘들어요. 그분께 기도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셔요. 그분께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중에서 명문가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은 아버지가 총회장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총회장 그러면 뭐 그런 목사님이 있는갑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종교는 곧 삶이었어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가 사회 지도자예요. 태어나고 보니까는 아빠가 당대표네? 뭐 이런 거예요.
내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든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광야로 가 있으라는 거였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광야에 가 있으라는 거였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루살렘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로마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원수인 마귀를 바라보고 계셔요. 나는 내 원수인 내 어떤 내일을, 나의 미래를, 내가 해치워야 될 숙제들을, 내가 해내야 될 일들을, 내가 요까지 이뤄야지 하는 나의 원수들이 있다고요. 작은 원수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넘어서 더 큰 원수까지도 때려 눕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75절, 아이야, 너의 사명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는 게 너의 사명이야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갔어요. 혼자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무슨 우리로 따지면 쌀포대 같은 그런 옷 입고 서가지고 광야에서 혼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우리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광야에서 이게 무슨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요? 매력 포인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빈 벌판에 서가지고 혼자 거적대기 입고 머리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아저씨가 있으면은 그럼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요즘 미친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다녔을 때, 광야에서 외쳤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광야로 와요. 요한에게 온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인사이더가 되려고, 인싸가 되려고 여러분 자꾸 노력하지 마셔요. 내가 있는 곳이 인사이더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중심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싸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중심인데 뭐 굳이 쟤네들이랑 같이 저기 할 필요가 있나? 좀 촌스러운 개그지만은 예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셨어요. 야, 왕따가 뭔지 아냐? 왕은 따로 노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왕은 따로 노는 거예요. 왕이 무수리들이랑 같이 밥 먹어요? 왕은 무수리들이랑 밥 안 먹어요. 왕이 신하가 입는 옷이랑 똑같은 옷 입어요? 왕은 다른 옷 입어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세상의 트렌드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부지런히 따라가야 돼요. 그 위에 있으시라는 거예요. 벗겨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 인싸들의 위에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은 외치죠.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너희들 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외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이야기에서 전혀 벗겨나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곧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근데 너희들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회복이 되고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는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다 회개해야 돼. 그분이 불로 심판하실 거야. 예수님보다 굉장히 좀 메시지 자체가 터프했어요. 요한은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예수님도 한 성격 하셨는데 요한은 거의 원어에 보면은 막말에 가까운 욕을 해요. 실제로 이 헬라어 욕설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막 욕을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는 욕 듣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요한은 그렇게 준비시켜요. 그게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광야처럼 느껴지든 그것이 빈 벌판처럼 느껴지든 상관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안 알아줘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주시는 영감으로 일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켰을 때, 그때 결국에는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여러분 안 흔들릴 수 있어요. 가끔 이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왕자가 이렇게 평민들 옷을 입고 시차를 나올 때가 있잖아요. 혹은 왕이 직접 이렇게 평민들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시차를 돌잖아요. 진짜 자기 옆에 호위하는 무사 한 명 정도만 두고, 이게 되게 위험하게 짝이 없는 행동인데, 그런 무사 한 명만 두고 괜히 저기 막걸리집 들어가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꼭 그걸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꼭 시비 거는 그런 불량배들이 있잖아요.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걔네들이랑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머리끄댕이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왕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도 할 말이 있어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그리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왕은 그러지 않아요. 정체성이 왕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셨어요. 왕의 자손들이에요. 왕의 아들, 딸들이에요. 이미 내 정체성이 그렇다면, 내가 받은 능력이 그렇고, 내가 상속받을 나라가 그렇고, 내가 받을 권세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막걸리집에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요, 여러분. 어른은 애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다 어른들이잖아요.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몰라서 그걸 못 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말씀이 뭔지 몰라가지고 씨름하는 그 씨름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씨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친구들이나 혹은 믿음이 약한 친구들보다 우리는 되게 고차원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돼요. 직장에서 다른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다 막 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자기 늘 하던 그 패턴대로 나한테도 그렇게 해요. 똑같이 해요. 막 질러요. 아무 말이나 해요. 함부로 해요. 어른은 애랑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워요. 아빠인 제가 어진이랑 같이 레슬링 하면서 막 전력으로 막 싸워가지고는 벽에다가 꽂아버리고, 그리고 피 철철 흘리게 만들고, 예! 그럼 그게 아빠예요? 그건 신고해야 돼요. 그건 아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사랑으로 품고 양육해야 될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빠니까 아들이 때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아 그렇구나. 엄마니까 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도 아 그렇구나. 언젠가는 나 같은 엄마가 되겠지. 뭐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 너 같은 딸을 낳아봐라 이런 이야기 하시지만은,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지금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을 봤었을 때 아 그래 괜찮아, 또 더 알게 되면은 또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때가 오겠지 라는 그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의 사명이에요. 광야에 나가도 괜찮아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컨디션이 어떻든, 내 자리가 뭐가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요한이니까요. 나는 사명받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준비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80절 아이가 자라요. 이 아이라는 표현은 원어에서는 좀 어린 꼬맹이들보다는 조금 더 큰 소년이에요. 약간 영 어덜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생짜배기 유년부 친구를 저기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광야를 내보낼 수는 없는데, 요한은 아무래도 사춘기 때부터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광야가 좋은 건 뭘까요? 사람이 혼자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은 이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더 보셔요. 혼자서 영화 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혼자서 영화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화도 보지 마세요. 드라마도 보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스마트폰도 좀 내려놔봐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혼자 있어 보시라는 거예요. 뭐 듣지 마세요. BGM도 듣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 보시는 거예요. 말씀만 한 절 외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 1시간 동안 이렇게 되뇌어도 그런 것도 괜찮아요. 참 좋아요.
저가 성지 갔었을 때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저녁에 이제 그 호텔은 굉장히 좀 독특한 컨셉의 호텔이었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데, 길이 이렇게, 우리 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재혁이 할렐루야 잘 돌아왔어요. 미국 가면은 왜 고속도로가 굉장히 외진데는 양쪽에 한 차선씩 있고 좌우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가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약간 무슨 판타지 같은 느낌에 가다가 갑자기 호텔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호텔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자, 저녁 먹고 몇 시까지 모이겠습니다. 그러고는 같이 갔던 팀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 네. 그러고 저녁을 빨리 먹고는 저 혼자 괜히 폼 잡는다고 호텔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 혼자서 이러고 있었죠. 아, 광야는 어떤 곳일까? 혼자서 호텔을 벗어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동쪽으로 갔던 거예요. 호텔이 이 도로가 남북을 가로지르는데 계속 혼자서 동쪽으로 가봤거든요. 그리고는 한 10분 안 갔던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하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되게 이해가 안 되시죠? 광야고 아무것도 없으면 호텔이 저기 보일 텐데 왜 그게 안 보일까? 제가 뭐 이렇게 길치도 아니고 되게 뭐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 운전 잘하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더라고요. 호텔이 안 보였어요. 저한테 전화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30분인 것 같아요. 정말 뭐랄까, 식은땀이 난다는 표현이 이런 건 줄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냥 이게 실종자로 나중에 한 반년쯤 지나가지고 광야에서 실종자로 이렇게 처리돼서 나중에 시체로 신문에 나오는 거 아닌가 막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자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자리, 막 정신없이 이렇게 찾다가 문득 조용히 뭐라도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다. 차라도 오는 소리라도 좀 들리면 좋겠다. 사람이라도 아니 불빛이라도 작은 거라도.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서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은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들리겠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소리가 들리겠더라고요. 요한은 자청해서 그 자리로 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자리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그 자리예요. 일하시다가 말고, 아니면 저녁에 퇴근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오해받을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걸 막 억지로 버텨내겠다고, 아니면 싸워서 쟁취해보겠다고, 억울한 거 못 참겠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오케이, 좋아,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그냥 혼자 있을 거야.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님 언제 말씀하실까요? 시끄럽게 막 이럴 때 그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때는 감동을 주시죠. 집회에 가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집회 가서 막 점프하고 막 정신없이 막 기타 치고 막 주야! 이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가겠어요. 선교사로 자원할 친구들 손 드세요. 그래서 막 준영이 손 들고 저기 막 지호가 막 손 들고 삘 받아가지고 막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러고는 나중에 한 4년쯤 5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는 그때 손을 들었는데 그건 뭘까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실까요? 나 혼자 있을 때요. 가장 적막할 때요.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주님 뭐예요? 진짜 이거예요 지금? 이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요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꼭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보여요. 그리고 보여주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일하셔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꼭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